오늘 예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셨는데, 오늘은 창세기 10장 21절부터 2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속에 잘 심어져서 그래서 과연 이 영적 전쟁이 뭐냐 이걸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도 깨달아서 그래서 세상을 행복하게 사시고 그리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이다. 이 전쟁에 대한 얘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전쟁, 우리나라도 과거에 전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세계 전쟁판입니다. 전쟁입니다. 왜 이럴까요? 이거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어떤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게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창세 때부터 인류 속에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천지를 창조하는데 이 땅의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땅이 어떻게 생기느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천지 창조의 모습입니다. 땅이 아주 깜깜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게 유다서 1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다가 마귀를 가두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 땅이 캄캄하고 어두운 거는 그 흑암에 가뒀다 그래서 거기에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을 그 흑암에 가뒀다고 그랬어. 하나님 심판 때까지. 그러니까 세상은 처음서부터 이 캄캄한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한 역사를 이루죠. 빛이 있으라 명하실 때 빛이 온 거예요. 자, 그때부터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왜 빛을 주냐? 빛은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행복을 상징하는 것이고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빛이 왔어요. 그 빛이 와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세계를 만들어서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에 빛과 어둠의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사람도 눈에 볼 땐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본 눈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빛과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전쟁을 일어나는 것이 지금도 얼마나 전쟁 많이 나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날마다 여러분 TV만 틀으면 나올 겁니다. 네? 그 전쟁이 수천 년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전쟁.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거 아주 지겨울 도록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도 우리가 매스컴에 타지 않는 그런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터지고 있어요. 전쟁이. 그러면 전쟁이 무슨 나라와 나라만이 전쟁합니까? 전쟁, 집안 전쟁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간에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여기에는 영적 문제가 개입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다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 여기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승리해.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마귀에게 잡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전쟁, 이 영적 전쟁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오늘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얘가 오늘 말씀이 된 거 아니? 성경 최초로 말입니다. 성경 최초로 오늘 본문을 다 같이 보세요. 성경 최초로 25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랬습니다. 세상이 나뉘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두 번 없어. 천지창조 이래에 세상이 나뉘었다는 말을 언급한 게 바로 여기에요. 세상이 나뉘었다?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데 나뉘었단 말이에요. 그 에벨이라는 사람이 그런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나눠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이 나눠졌다는 말은 땅이 나뉘었다는 말도 있고 사상이 나뉘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나뉘었다는 게 그 말이에요. 세상이 나뉘었단 말이에요. 왜 나뉘었느냐? 이걸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편에 바로 서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그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오늘 주인공이. 그렇죠? 그 에벨은 누구냐?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셈이 누굽니까? 여러분 혹시 아는 분 계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인류를 만드시고 이렇게 이루어왔습니다. 전쟁은 계속 창세기 때부터 시작됐어요. 전쟁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돼. 그래서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조상 때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 하나님께서 가만히 백성들 보니까 죄악이 너무 심하니까 이 죄악을 이 사람들을 물러쓰고 죽이자. 그래서 물러쓰길 작정을 하시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노아 방주를 짓게 하고 다른 모든 죄악된 사람 다 물러쓰고 죽여버렸어. 하나님 다 죽여버렸다고. 숨을 쉬는 거 다 죽여버렸다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이 이제 노아와 더불어서 세 아들이 인류의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에는 여기 보면 32절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읽은 32절에 보면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라 그 세계와 나라 대로와 홍수 이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노아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서 세상이 나눠진 거예요. 세상이 나눠졌어. 그래서 큰 아들이 이름이 셈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함이고 셋째 아들은 야벳인데 이 세 아들이 열국을 만들었는데 항상 우리 여러분들도 들었지만 둘째 아들이 그만 범죄해서 노아의 저주를 받아요. 그렇죠? 네, 노아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고 술 취해서 벌러덩 누웠는데 둘째 아들이 그 가서 보고 그걸 자랑 삼아서 그냥 다 형제들한테 얘기하고 그냥 아버지를 흉보고 그랬습니다. 그걸 노아가 깨고 나서 그때부터 큰아들부터 작은아들을 축복해주고 셈을 저주하게 됩니다. 함의 족속이 저주받은 족속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이상하게 아담 하나를 통해서 거기에 그냥 살인자 가인이 나오고 이상해 그거는. 그러더니 노아 때도 똑같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시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느냐? 천국과 지옥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나누려고. 결국에 그 함의 자손들은 이건 아주 하는 족속,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만 해. 범죄하는 일.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 둘째 아들 함이 말이야. 저주받은 아들에게서 니무롯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니무롯. 그 니무롯이라는 아들이 얼마나 아주 대단한 장수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니므롯이 어느 땅을 줬느냐? 바로 니므롯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그 바벨이라는 지역을 줬는데 거기다 탑을 쌓습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선동해서 탑을 바벨 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 너무 어처구니 있고 참 미련한 짓이구나 해가지고 그 바벨 탑을 흩어놓으셨어요. 흩어졌어요. 그게 바로 무슨 족속들이냐? 바로 함의 자손들이에요. 함의 자손들. 그런데 구약을 보면은 창세기서부터 계속 무슨 어떻게 나가니 인간들이 두 줄기가 흘러내려요. 두 줄기. 하나님의 선을 따른 줄기가 있고 마귀의 줄을 따른 줄기들 두 줄기가 자랍니다. 응? 가인의 후손과 셋의 아들, 그 선의 아들과 악의 아들들 두 줄기가 흘러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때도 똑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셈의 아들이 있었고, 셈의 큰 아들입니다. 셈의 족속이 있었고, 그 셈의 족속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거든요, 세상에. 그 다음에 악의 족속인 그 함의 자손들이 하는 일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말입니다. 그걸 보면 함의 자손들은 얼마나 일을 많이 한지 몰라요. 거기에서 말이야 악기를 다루는 악기의 조상도 나오고요, 철기를 다루는 철기의 조상도 나오고요. 그 함의 자손들에서 별게 다 나와요. 세상의 모든 문화를 이렇게 다 나와요. 참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손들은 그런 걸 내용을 안 적었어. 그냥 낳고 죽고 그밖에 안 썼어, 하나님이. 왜 뜻을 알아야 돼, 여러분이. 왜 그러느냐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분별을 갖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네. 영적 분별을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둘째 아들 함의 그 악의 자손이 함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흩어버렸다고요. 그 전만 해더라도 이 세 족속들, 셈의 아들, 함의 아들, 함의 족속, 그리고 야벳의 족속들은 다 같은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입니다. 각자 흩어져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야벳의 자손들은 섬으로 보내고 또 셈의 족속들은 또 이 육지 고센 땅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또 그 함의 자손들은 바로 바벨 지역을 주고 이 지역까지 다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들 조상끼리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셈의 자손들은 또 한데 뭉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 바벨탑을 흐트러 놓으면서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말한 거니 바벨탑을 흐트러 놓으면서 함의 자손들을 전국을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흩어졌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족속들까지도 들어온 거예요. 그 족속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흩어져 놨으니까. 그러니까 막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줄기를 따르는 그 백성들 속에도 숨어 들어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했겠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하는 짓이 그들의 습관대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을 자꾸 그냥 막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인물을 보냅니다. 여러분 무슨 말 하시겠어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물을 보내는 거예요. 노아를 보냈고 아브라함을 보냈고 다윗을 보냈고 모세를 보내고 그때그때마다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물을 보낸다 그 말이에요. 인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 인물들이 보내시는 목적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줄기를 지키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셈의 그 자손, 큰아들의 자손인데 여기 창세기에 보면 셈의 조상에 대한 얘기, 그 족보가 나오고 함의 족보가 나오고 야벳의 족보가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 족보가 나오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셈은 누구야? 큰아들입니다. 그 노아로부터 복을 받은 큰아들인데 그 셈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 거니?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에벨,
셈은 그냥 뭐 셈의 자손이다 이게 얘기 아니라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에벨이라고 하는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 에벨이라는 인물이 아주 셈을 그렇게 대표해 주는 그런 인물로 얘기해 준 거예요. 믿습니까? 그 에벨이라는 사람이 뭔데? 에벨이라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줄기를 지키려고 세상을 나눈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줄기를 지키려고 세상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기운까지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가족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주 강한 강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잘 믿는 여인들이 예수 안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예수 잘 믿는 여인이 이혼을 택했다. 그건 절대 죄가 아니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혼은 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큼은 갈라지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은. 그게 뭘 말하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도 갈랐어. 에벨이. 무슨 말 아시겠어요? 나라를 갈랐어.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를 가를 때 얼마나 큰 전쟁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성경에 그건 말하지 않았지만 세상을 나눴다는 것은 엄청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손을 지켰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훈받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물을 보내. 그 인물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정말 신앙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결단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에벨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셈이 조상인데 그런데 셈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에벨이라고 하는 그 족속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에벨을 높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해방 6.25 일제 36년 동안 일제 속에 살다가 해방이 돼서 1945년도에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어서 아주 이제 자유다 했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한민족이 싸웠어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6.25예요. 그게 6.25예요. 싸웠어요. 여러분 왜 싸운지 아셔야 돼요. 이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아야 돼. 세상 사람하고 생각하면 안 돼. 영적 전쟁이었어요. 영적 전쟁. 결국에 그 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결단 내렸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 장로님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그 사람을 세워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나라를 갈았다면 나라를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나라를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 왜냐, 여기는 하나님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야. 근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 왜냐,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 역대하 20장 15절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마지막 때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응? 이렇게 해서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지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우리 학생들, 여기 학생들 한번 봐봐라. 자, 이 나라 옆에, 응? 우리 오빠 이름이 뭐냐? 지영이. 또 저기, 뒤에 병호, 우리 시온이 이제 대학생 된다는데 아직은 학생이 다 대학생도 학생이야. 대학생이 더 중요해. 물어볼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지? 네? 잘 배웠어. 잘 배웠어. 잊어먹지 마라. 박수 한번 쳐줘.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거냐? 자, 이게 슬픈 일이에요. 한국이라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한국에도 이게 안 됐다고 지금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돼.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물을 세워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웠고 저쪽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북한은. 응? 남과 북한의 지금의 경제가 차이가 몇 배나 차이 나는지 아세요? 무려 40배가 차이가 나. 40배. 이건 OECD 국가에서 정식으로 통계낸 거예요. 정신 차려. 우리 학생들 바로 알아야 돼. 애국자가 되길 바래요. 여러분 알아야 돼. 근데 이 애들이 몰라. 이게 뭔지도 몰라. 응? 몰라요. 대학생들이 더 해. 또 대학생들이 뭐냐 이게 이 사상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결국에 거기는 뭐가 이제 있는 겁니까? 스며든 인간 사상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학생들 뭐 내일 모레 뭐 저기 주성이 어째 주성이 어디 갔어? 안 왔어? 여행 가는 거야? 그랬지? 아니 아직 안 갔어?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세대는요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꿨어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된지 알아야 돼. 우리 꿈도 못 꿨어. 외국 나가는 꿈도 못 꿨다고. 응? 1980년도 이전에는 아예 여권을 내기도 못했어. 특별한 사람들 뭐 유학을 간다든가 무슨 뭐 정부 고위관계에 대해서 뭐 정부 이렇게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사람들 외에는요 못 갔어요. 왜 못 갔는지 아세요? 외국에 나가서 북한 사람들하고 접해가지고 간첩될까봐 나갔어요. 근데 그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경제가 비슷비슷했으니까 남북한이. 그런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는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가 막 일어나니까 자신이 생겼어. 1988년도에 우리나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올림픽을 했어. 여러분 이건 깜짝 놀라고 세계가 깜짝 놀랐어. 이야 그런 조그만 나라 반토막밖에 없는 나라가 그런 일. 그 위에 경제가 발전되니까 맞은 뭐 그때부터 해외 자신이 생겼어. 해외 여행 자유가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주성이도 갈 수 있게 된 거야. 지가 어떻게 해외 여행을 다녀? 남북한이 이렇게 돼 있는데 못 가는데 해외 여행 주성이뿐이 아니야. 다 얘들 가. 얼마나 자유로워. 지금 얼마나 자유로워. 그때 그렇게 터진 게 선교 자유도 그때 터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나갈 수 있으니까. 이만큼 자신이 생겼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싸우고 있어. 어떻게 싸우냐? 진보와 보수와의 싸움이 있는 거야. 여러분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있어. 그럼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볼 거야. 진보의 보수라는 소리 많이 들어볼 거야. 보수는 뭐고 진보는 뭐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보수는요, 간단히 생각하면 보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보수고, 진보는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게 진보예요. 근데 다 인간들이 들 때 다 달콤해요. 달콤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분별하는 거야. 보수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진보는 인간이 우선이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혹해. 우리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 중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이 먼저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왜 말을 못해? 난 진리만 얘기하는 사람이야.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좋은 소리인지 알아요? 사람이 먼저야. 뭐 당 떠지 마. 사람이 먼저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돼. 사람이 먼저 달콤해. 정말 좋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거예요. 진보라고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인간들을 위한 거니까. 인간들 먼저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입으로 버릇처럼 말하는 게 뭐예요? 백성이야, 국민.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의 뜻. 지랄들 하고 있네. 뭐 국민의 뜻이야? 자기 뜻이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입에 발린 소리야. 정치인들의 말 입에 발린 소리야. 예? 그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예? 똑같은 세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돼. 진보와 보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보수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진보는 인간이 우선이야. 다 똑같아.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오히려 진보가 더 나아. 사람들 우선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거기에서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그들도 인간 중심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들도 인간이 먼저라고 얘기해. 그 때문에 따라가는 거야. 문제는 여러분 영적 전쟁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정치인들만 그러냐? 아니야. 기독교에도 그게 있어. 기독교에도. 우리 같은 교회인데도 교회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야, 이거 슬픈 일인 거예요. 이게 참 자유가 있다 보니까 이 자유를 주니까 어떻게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진보에서 무슨 말이에요? 진보가 때문에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인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권이. 요즘같이 좋은 세상 어디 있어요? 요즘에는요, 학생들이 길거리 담배 피워도 말도 못해. 옛날에 목사님 시절에 담배 피우다 큰일 날 뻔했어. 여기 장로 계시면 옛날 장로님 담배 필 때 어른들이 오시면 어른들 앞에서 담배 피웠어요? 못 피웠어요? 어린도 없지. 그때만 해도 뭔가 질서를 아는 시대였어. 이놈들 담배 그냥 뒤에다 딱 집어넣고 그냥 손톱이 담배불이 지저지나 말거나 숨기고 그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막 내버려둬요. 그거 언제 아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우리나라가 자유가 많다 보니까 사상이 너무나도 진보는 좋은 소리예요. 진보라는 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보수, 진보, 보수는 꼬리통하고 뭐 진보는 발전. 이게 젊은 사람들은 진보라면 다들 좋아해. 물론 뜻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냐? 인권이 들어와 있어. 인권이. 우리나라 인권이 지금 막 그냥 뭐 아이들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인권 해가지고 초등학생이 선생님 뺨대기도 때리고 난리가 나.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래도 그거 안 집어넣어. 왜 못 집어넣어? 인권이니까. 인권이 있다 못하니까 요즘은 개새끼 인권도 세워져. 개새끼 인권. 이놈의 세상이 이게 뭔지 이게 아주 좋은 거죠. 인간 편의부터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볼 때는 이거 다 망할 징조라는 걸 알아야 돼.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야. 생명 걸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사람 편에,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응? 이번에 미국에서 총살 암살 사건이 있었어요. 찰리 커프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 텔레비전을 통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노영 집사님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이니까 들었겠지.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편에 있는 젊은 청년 운동가야. 예? 그 사람이 미국의 심장을 움직이고 젊은 사람들의 가슴을 그동안 웅크려 있었던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의 가슴을 튀게 만든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를 총을 쏴 죽였어. 누가 죽였느냐? 유타주에 있는 젊은 청년이 죽였어. 유타주 어디냐? 이단이야. 유타주는 몰몬교가 모여있는 이단이야. 이단 한 사람이 이를 죽이는 거야. 여러분 이래도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이게 여러분 이름을 보면서도 이걸 모르세요? 하나님의 역사 보수를 불것처럼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단이 그 마귀가 가만두냐 이거야. 응?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갔지만 그 아내가 나와서 발표하는 거 보고 전 세계가 지금 울고 있어요. 전 세계가. 전 세계에 잠자고 있었던 보수 진영이 막 난리나. 영국에서부터 막 유럽에 지금 막 난리나고. 응? 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 사람의 주장이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예? 절대적 하나님 편.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얼마나 그 많은 역경이 지나왔어요. 예? 정말 그 지금 대통령 이름이 누구야? 예? 미치광이야. 뭐 어떻게 튈지도 몰라. 미치광.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돼. 그는 철저한 기독교인이에요. 역대 대통령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해왔습니다. 클린턴은 매 그 국무회의 할 때마다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한국에 와서도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수적인 직접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려고 하니까 마귀들이 역사해서 그러한 일을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 정치에 신경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보다 보수다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보수라고 완전한 게 아니야. 진보라고 완전한 게 아니야. 여러분 다 인간이 하는 건 똑같아.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선거 때만 되면 그냥 여기 저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 같다 한다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나라까지 갈랐던 에벨의 신앙,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 민족까지도 전쟁을 통해서 세웠던 이승만 대통령, 거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을 세워서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꼭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 세대는 이제 다 이제 흘러갑니다. 그 젊은 세대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